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예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예수 인간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7인으로 봉한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다. 여기서 7인으로 봉한 책은 매매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을 때에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매매를 하고 난 다음에 원래 땅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매를 했을 때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족이 되돌려 줄 수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돌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하나님도 땅 위에, 사람도 땅 아래, 마귀도 그 누구도 이 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경험적으로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롤 모델로 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서로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셨으니 서로가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로 성경에 보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의 증거, 두 번째 자신의 증거,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증거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장면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참 공교롭게도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반응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물고기를 2배 가득히 잡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반응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피곤하셔서 주무셨죠. 그때 이제 힘있게 노를 젓다가 도저히 안 됐을 때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즉각적으로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하는 말이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표적은 특별한 사인이 있는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조심스럽게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는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하지만은 신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서에만 약 한 32번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붙잡히셨을 때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을 할 때에 재판을 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둘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그렇다면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이죠.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예언되어져 있고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로마서 9장 5절 하반절에도 제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곧 성령이시다 라는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성령께서 다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예수의 영을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말씀의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도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예수님을 교차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영, 성령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역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제가 집에 가면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저희 본가에 가게 되면 아들이죠. 이렇게 저를 가리켜서 김현웅이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직분은 있지만은 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영혼육이 함께 있을 때에 김현웅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영혼이 없는 몸이라고 한다면 김현웅이 아니라 시체이죠. 그리고 몸이 없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귀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김현웅이가 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굳이 설명을 한다면 그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삼위 하나님이 한 공동체이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가정이 가정답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능력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가장 힘쓰는 것이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죠. 깨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겠지만 그 중에서 유사 공동체를 좀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보다 직장 공동체, 직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가정보다 동호회 공동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게 되어지는, 우선은 가정입니다. 우선은 교회입니다. 우선순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약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공동체를 깨뜨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때에만이 가정다운 가정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첫 번째로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대속제물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버리셨죠. 그렇다면 누가 그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너와 나 사이 관계가 막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꼭 고백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홍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위험을 아시고 건져 주셨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 풍랑으로 인하여서 심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인가 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 약속하십니다. 절대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붙들고 내가 다시 올 때에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특별히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약한 마음 품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고 마침내 너를 살려낼 것이다.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버리시겠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녹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언제나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당면한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 구원이,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려움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자가 많게 달라고, 우리 가운데 간 영혼들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